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26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1장의 일부 구절들을 들여다보고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는 시도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외치며 선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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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인. 아멘. 자, 10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 10월 한 달 동안 끝자락을 달리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보내심과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하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이 이 주제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되겠는데요. 이번 달에 말한 건 아니지만 언젠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소명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사명 없는 소명은 없다. 일단 이 말을 이해하려면 사명과 소명이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겠죠. 무슨 말인가요? 누군가를 부를 때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다못해 그냥 불렀어. 그래도 사실은 보고 싶어서 부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부른 것이고, 그러니까는 어떠한 부름이든지 간에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주제 보내심과 사명과 관련해서도 보내심에도 이유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어딘가로 보낼 때에는 당연히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보내심을 뜻하는 한자를 활용한 한국어에는 소명과 사명이라는 분리된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라고 하는 명령이 소명이잖아요. 그리고 가라고 하는 명령이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서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두 단어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라고 하는 것에도 그렇고 가라고 하는 것에도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보내실 때에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인생이 된 것인데 잘 알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바나바라는 사람의 사명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는 파르바스 이렇게 발음이 될 텐데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딘가로 보냄을 받았고 그리고 그 보냄받은 이유를 가지고 어딘가로 갔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위해서 우선은 안디옥이라는 도시로부터 들려온 어떤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지도에 보시면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여기도 안디옥이 있고 여기도 안디옥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차지하고 있는 배경이 되는 도시는 가로치고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지명으로 수리아의 안디옥이고요. 여기에는 비시디의 안디옥이라고 해서 터키 땅에 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당시보다 몇백 년 전에 안티오쿠스라는 황제가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일대에 엄청 넓은 지역에 30개 이상의 도시를 짓고 안티오쿠스 황제 이름을 기리면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도시를 아주 많이 건설을 했죠. 그래서 보통 수리아의 안디옥, 비시디의 안디옥이라고 지명과 함께 도시의 이름을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수리아의 안디옥과 그쪽으로부터 그대로 내려오면 예루살렘이라는 두 도시 사이에 벌어진 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최초의 교회, 예수님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하셨고 제자들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 것입니다. 본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안디옥으로부터 어떤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그 옆에 검정색 배경에 적혀있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인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우선 스데반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돌에 맞아서 순교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핍박하는 박해가 일어나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흩어져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제적으로 흩어짐을 당한 것 같지만 거기에도 이 도망치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도망을 치면서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쉽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도망가기 바쁜데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강제적인 흩어짐 안에도 복음을 흩어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특이한 점은 제가 조금 강조해서 힘줘서 발음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것까지는 좋은데 모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동족들에게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뭔가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유대인의 습관과 관습과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또 힘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들, 구브로는 여기 있죠. 오늘날 사이프러스라고도 부르고 키프로스라고도 부릅니다. 키프로스라고 부르니까 구브로랑 발음이 비슷하죠. 다 중국어 성경 번역에서 우리가 한글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받은 영향이 되겠습니다. 이 사이프러스 또는 키프로스 출신의 사람들, 그리고 구레네라고 하는데 구레네는 알렉산드리아보다 이쪽에 지금으로 치면 북아프리카의 그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키레나이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키레나이카, 구레네 비슷하죠. 예, 여기에서 왔습니다. 오늘날 그 리비아의 수도라고 하는 트라폴리하고 비슷한 쪽에 있습니다. 자, 구브로는 키프로스, 구레네는 키레나이카. 요 도시 사람들 중에 어머님이 유대인인 경우에 태어난 사람은 일단 유대인으로 치거든요. 유대인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단 말입니다. 그때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하고 박해가 임하니까 자신들이 난 곳으로, 자신들이 태어난 곳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유독 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이르러서는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성경에 헬라인이라고 기록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소문이 안디옥에서 야, 큰 부흥이 일어났대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된 겁니다. 당시의 기독교 공동체, 교회의 본부라고 부를 수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로 이 소식이 전파된 거예요. 굳이 오늘날 예를 들어서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싱가포르 순복음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지교회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의도 수도원교회에 어떤 큰일이 벌어져서 여의도 성도들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한반도 땅으로만 흩어지지 않고 세계적으로도 막 동남아도 가고 유럽도 가고 미주도 가고 호주도 막 흩어졌는데, 그렇게 가는 곳마다 한국인들에게 또는 한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독 싱가포르로 온 성도들은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싱가포르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 싱가포르로 넘어와 있는 동남아의 여러 다른 민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여의도 수도원교회에 전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 수도원교회 리더십들이 회의를 하는 거죠. 야, 싱가포르에 큰 부흥이 일어났대. 누군가를 보내서 확인을 해보자.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자 하고 누군가를 보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으로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벌어진 큰 부흥을 조사하기 위해서 오늘의 주인공 바나바를 이곳에 보내는 일, 이것이 오늘 구절의 배경이에요. 겠죠? 어렵지 않겠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보냄을 받아서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겠죠. 안디옥에 가서 바나바가 뭔가를 보고 보고를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사도행전 11장 23절이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원하니. 자,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본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께 돌아오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보고를 하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의 사명은 끝인 거죠. 더 이상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안디옥에 가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의 역할이 끝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니까 그것으로 그가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한 일이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리를 해보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일단 권면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계십시오라고 일단 권면을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 같은 것을 한 거예요. 그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가서 보니까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를 느꼈겠죠. 그러고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사울의 고향이라는 다소, 타루소스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오늘날 터키의 메르신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메르신 부근에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한테 안디옥에 가면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뭔가를 같이 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아니면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사울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거기에 무게가 조금 더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여기서 만난 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만난 거죠.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바나바가 행한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명령한 일인가?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갈 때 이런 명령을 듣고 왔는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 바나바에게 주어졌던 것인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생각보다는 바나바의 모습이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을 보니까 이와 같은 일을 해야겠다고 열정이 솟고 열심히 치솟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의 능동적이고 이러한 적극적인 모습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돌아가도 됐는데 필요 이상의 것들을 더 한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무엇이 그를 그토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론할 수 있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 하나가 있기는 합니다. 자, 그것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바나바에 대해서 기록한 구절인데요. 본문에 따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1장 24절이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어라. 자, 착한 사람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착한 사람은 많죠. 그런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동시에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를 뽑아서 안디옥으로 보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주목할 만한 것은 신앙만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착한 사람, 곧 성품도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품과 신앙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요때의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겠어요? 이성교제나 결혼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꼭 그런 질문들을 하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꼭 믿는 사람하고만 교제를 해야 될까요?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을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담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오피셜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상당히 신중해집니다.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할 때 저는 꼭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신앙도 신앙인데 우선은 좋은 성품 그리고 인간됨을 먼저 보라고 말을 하는 편이에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목사님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가 있겠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제법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다지 좋지 않은 사람도 제법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인격적이고 성품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혹시 신앙이 없다 하더라도 인격이 좋다는 게 무슨 의미겠느냐? 너를 존중할 것 아니니? 그러면 너의 신앙도 존중할 수 있으니까 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신앙을 전파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일단은 성품을 먼저 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 데에는 상당히 씁쓸함과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교회 다니는 젊은 친구들의 성품도 함께 좋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 성품과 신앙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것만으로도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부분. 물론 바나바가 착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믿는 사람을 더하였다라고도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착한 사람 엄청 많잖아요. 착한 사람 엄청 많은데 교회를 안 다니면 그 착한 사람 때문에 누가 교회 가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고 성품이 좋아도 믿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는 않으니까 성품과 신앙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과 신앙이 충만하다고 하는데 그닥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갈 것 같거든요. 최소한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안 갈 거예요. 아마. 물론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다고 할 때 그거는 뭐지? 이런 질문이 떠오르기는 하지만 오늘 설교의 초점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이렇게요. 은사로서 막 기적을 행하고 막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것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지만 열매로서 인격이 성숙하고 성령이 내적으로 충만한 성령의 열매도 있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는 내적인 성숙이 충만한 성령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가야 하듯이 신앙과 성품이 함께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좋은 성품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성품은 어떤 사람이 능동성을 가지고 뭔가를 행할 때 그 행동을 다른 방향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해요. 무슨 말이냐? 때때로 잘못된 행동을 막 능동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것을 저지해주고 제지해주고 붙잡아줄 수 있는 역할이 좋은 성품에 있다는 거예요. 열정과 열심이 넘쳐도 방향이 잘못되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좋은 성품은 잘못된 방향으로의 진행을 멈추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며 점검하게 하고 때때로 돌이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성품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명령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든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먹으면서 1년 동안 성도들을 가르치게 됐는데 그 결과가 바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더니 그 결과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의 초점은 설교 제목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 안에 있습니다. 자, 우선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영어로는 크리스찬인데요. 크라이스트와 IAN 이 안을 붙여서 만든 단어인데 이 IAN이 라틴어 계열로 가면은 리틀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브라질의 축구 선수 중에 호나우딩요라고 있습니다. 이빨 튀어나온 호나우딩요예요. 근데 그 친구의 원래 이름도 호나우도예요. 근데 호나우딩요라고 한 거는 그보다 앞선 세대에 호나우도가 있었어요. 더. 그래서 딩요를 붙여가지고 작은 호나우도라고 한 거예요. 그 딩요도 이안과 같이 리틀이라는 뜻인 거죠. 라틴어 흔적에 가거나 프랑스어 계열로 가면 크리스티앙 이렇게 하면 리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크리스찬이라는 말 안에는 이미 작은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 모두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정체성 안에 작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박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중심이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또는 히브리어로 가면 저게 메시아거든요. 크리스토스의 또 다른 이름 메시아예요. 그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에 이안이라는 전미어를 붙여가지고 만든 단어이기 때문에 어떤 뜻을 갖느냐 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런 의미를 갖게 된 겁니다. 코리아에다가 N 또는 IAN 이런 걸 붙여서 한국에 속한 한국의 가치와 전통을 따르는 이런 뜻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들을 가르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 또는 바나바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바울의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리안 또는 폴리안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바나바의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바나바시안 이렇게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심리학을 공부할 때 저희 교수님 중에서 프로이드를 따라가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프로이디안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프로이드하고 양쪽에
거의 라이벌처럼 있는 사람이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융을 따르는 사람은 융이안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고 바나바가 가르쳤으면 스승을 따라서 파울리안 또는 바나바시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철학을 가르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크리스찬이라고 이름 붙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야, 쟤네들 보니까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네. 뭔가를 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곧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조금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 곧 그의 냄새를 진동시키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교회 예배에 10월 주제에 맞게 풀어서 적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보냄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단어가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고 어디로 보냄을 받았으며 어디에서 사는지를 기억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크리스천,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았고 크리스천, 세상 안에 살아야 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바나바를 설명했던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비록 오늘 본문이 이 바나바 한 사람에 대한 묘사로 적어놓은 것이지만 저것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다시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아 세상 가운데서 사명이 있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무엇이 어려운가요? 착하게 사는 게 어려운가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사는 게 어려운가요? 당연히 둘 다 어렵습니다. 하나가 되면 다른 게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되면 저게 안 될 것 같기도 하지만 둘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셔야 돼요. 성경이 되게 단순한 진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더욱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데 구원 이후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런 사람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 보냄을 받아서 안디옥으로 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니까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권면도 했고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울, 바울을 불러서 그와 함께 머물면서 1년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안디옥에 있었던 성도들은 비록 바울과 바나바의 제자들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물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니에요. 우리말로 바꾸면 예수쟁이 같은 거예요. 저 예수쟁이 같은 거. 냄새나는 사람들, 예수에 미친 사람들, 첫 만나면 예수 타령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약간 비하하는 발언 중에 하나일 것이지만 그 말을 다르게 바꿔보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볼 때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바나바처럼 착하면서 동시에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소원,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소원을 담아서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건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어야 합니다. 성품과 신앙이 밑거름이 될 때 가능한 일.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귀한 열매로 풍성한 크리스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소원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성품으로 이 땅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이 땅으로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야 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